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다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다 함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 타임스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위부터 힘들고 어려운 수술 끝에 생명을 구한 의사가 4번째입니다. 3위 구슬땀을 흘리면서 공예품을 완성한 목공. 2위는 아이를 목욕시켜서 잠재우고 난 뒤에 아이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리고 뿌듯해하는 어머니가 2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바닷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이가 1위에 뽑혔습니다. 런던 타임스 독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재벌도 아니고 인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보기만 하면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의사나 목공이나 어머니나 어린아이의 그 행복한 표정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비롯해서 이 주변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그 어떤 곳으로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러한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러니까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빌립을 시험을 하셨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은 계산을 재빨리 했죠. 해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그러한 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로 계산한다면, 우리의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조금 많이 쳐줘서 하루에 한 100불 정도 번다고 계산을 해보면 2만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2만 불. 200데나리온이니까. 다시 말해서 빌립은 지금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보다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내 통장에도 돈이 지금 얼마 없고 다른 제자들의 통장에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만 불이요? 아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준비할 수가 있으며, 이 사람들을 지금 식사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기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세기의 그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38년 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그가 설교한 그 수많은 설교를 다 모아서 63권의 책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에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뭘 이룩할 거야, 책을 쓸 거야 말만 했지 실제로 책을 한 권도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별명을 했습니까? 3장부터 쭉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3장 11절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다음에 3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기 싫다는 거죠. 헌신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쫓겨났고, 그리고 살인자의 누명을 받고, 살인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는 맞죠, 그렇죠?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라고요? 아니,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착이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또 거기로 가라고요? 저는 하기 싫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맥스 루케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모세 그 변명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다시 넣어라. 손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놀라운 표징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믿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해주셨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귀를 만든 자가 나 여호와 아니냐? 네가 정말 말을 잘 못하냐? 그러면 말을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받으셨죠.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 거예요? 모세 거예요? 모세 거죠. 모세 손에 있는 그 지팡인데 이제 누가 변했어요? 모세가 변했어요. 지팡이는 그대로 지팡이지만 이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시면 예레미야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5절에 특별히 보시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잖아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기 전에 누구나 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와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래전에 텍사스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 부자는 기름 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 그런데 그 부자에게도 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35살 된 외동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딸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몇백 명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이 뒤뜰로 이제 식사를 잘 먹이고 뒤뜰로 가서 이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는 조그만 악어 몇 마리 집어넣고 또 뱀도 좀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독뱀이 아니라 일반 뱀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첫 번째 1,000만 불을 주겠습니다. 캐시로.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100만 평의 땅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모든 재산을 유산할 것인 내 딸을 주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청년이 탁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재빨리 얼마나 빨리 물리기 전에 나와야 되니까 나왔는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준비도 못했죠. 그 부자가 이제 묻습니다. 그 아빠가 청년이 여기를 지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캐시로 1,000만 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땅 100만 평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청년이 이제 이 벌벌벌 떨면서 저는 누가 저를 밀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기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밀어서 간 거예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안드레 같은 사람입니다. 안드레처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안드레가 소년 도시락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년도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 소년의 헌신, 그 소년의 희생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곧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그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빵 한 개 만들 분량의 가루 그리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한 3년 반 동안 그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것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난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 방문했어요? 엘리야가 방문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집을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로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까요? 우리 이 집사님 댁에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같이 지내면서 좌합을 잃었고 그리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한 끼 딱 먹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했어요. 집사님, 그 식사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그대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사르밧의 한 과부라고 성경은 지목을 합니다.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과부가 그 과부 한 명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 명의 과부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그 한 과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만찬을 주의 종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이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음식을 구해야 될지 그런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 끼를 주의 종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재치를 때 7바퀴 돕고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외쳐라라고 했을 때 그 작은 순종, 별거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 그것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날에는 정말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축사했다. 축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예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육 간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식사 시간에 우유도 떨어지고 빵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아원 어린이들에게 앞에 접시와 또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 다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밖에서 떡떡 떠든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이 빵과 우유를 딜리버리했던 큰 트럭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알아봤더니 그 어떤 지역으로 가는 이 트럭이 음식을 딜리버리하는 그 트럭이 그 지역에서 차가 고장이 나갖고 이제는 장거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하니까 할 수 없다. 그 우유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또 상하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 어느 고아원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 기증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 물론 그런 특별한 일은 뭐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그것을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에 평생토록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재산을 뭐 음식이든 뭐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70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답니다. 엄청난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만 그렇게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정한 크기로 계속해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돼요? 12광주리. 작은 것을 소년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희생했을 때 5,000명 이상이 먹고 더군다나 12광주리에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들림 받았을 때, 그분과 연결됐을 때 기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이 지은 신상 그리고 금신상,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비록 잡혀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적어도 3번 이상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니엘아, 그리고 세 친구들아, 너희는 왜 신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 말을 했을 때 왕이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그래서 그 풀무불을
몇 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우리가 여기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과 왕의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축들에게까지, 피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그 재앙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아시죠? 그리고 학자들의 얘기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한 신상들과 신들과 다 연관이 되는, 나일강을 섬겼기 때문에 나일강 전체를 피로 묻을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도 장자를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를 치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것까지 다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그 재앙,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희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연결하시고 예배로 연결하시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연결고리가 있을 때, 그분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나 혼자 산다면 우리 인생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 9월 15일에 서울을 위시해서 여러 지역에서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30분 동안. 30분 동안.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분들도 계시고, 병원 수술 환자들의 또 그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위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운동 시합이 중단됐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 30분 동안에 입은 피해가 48억 원. 늦더위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전기 공급을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실 전기가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죠. 전기가 없으면. 만약에 여기에 전기가 없다면 제가 마이크 없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제 미남 얼굴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전기가 없다면 밥하기도 어렵고, 빨래하기도 어렵고, 현대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돈이나 또한 학력이나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소년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